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 구분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 그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왕들, 다윗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 준거의 틀로서 집단과 개인의 가치 기준이 되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중간중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도 역시 모범이 되는 사람. 자, 일관된 신앙의 행동 강령을 강직함과 또 의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과 대조가 되는 사울을 비교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 가짜 이런 것들을 이제 날카롭게 병치시키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피를 말리는 삶과 죽음의 추격전,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의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사울이 이제 자객과 또 창을 던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 다윗이 라마로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또 생각하고 노보로 가게 되고 가드로 가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 땅, 이방 땅에 가서 비친 척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아둘람의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둘람의 굴로 피신했다가 선지자 갓의 명령으로 모압에서 다시 유다 헤레스풀로 가게 되는 도망자, 이 다윗의 피만 되는 숨가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라. 이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받고자 하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자와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와 함께 간다. 오늘 2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바로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아둘람의 토굴 속, 아둘람의 공동체는 나중에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400명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아둘람이라는 토굴 속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비류라 그래. 비류. 주류가 아니라 비류예요. 비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거죠. 자,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함께 아파한 사람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둘람의 공동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400명이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600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00명, 아둘람이라는 캄캄한 굴 속에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였을까? 전부 다 하리들, 비류들입니다. 상처받은 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입니다. 큰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아둘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아둘람의 공동체는 오늘로 보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 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계 각층의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 늘 작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하세요, 부모를 공경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를 좀 보호해달라, 모압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청하는 전후 또 양옆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정말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효행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효행의 길을 걷는다. 자,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 자, 자신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야곱입니다. 효성이 너무너무 기뻤던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자, 숨쉬기도 어려운 횡경막이 정말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효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선교하는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를 어디에서 돌봤을까요? 마리아가 머물렀던 집이라든지 요한과 함께 있던 그런 장소들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결국은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예수를 대신해서 마리아에게 효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이라든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완성된 기독론이다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신 모습이라든지 인자라든지 또 이런 다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아시아 7교회를 나중에 끝까지 목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마지막에 힘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효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잡아내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상태. 도망자의 신세로 난리였습니다. 400명의 비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비류들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 도망자지만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죠.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자, 여러분,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보게 되면 다윗은 부모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한 기록만 나오죠. 다윗은 가장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진짜 사람은 부모 공경과 함께 간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갓이 뭐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하냐면 모압의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압의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온 유다 땅인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이 말은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갓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 갓이. 여러분, 갓은 누구일까요? 사울의 선지학교 출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이 겨우 도망내서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호랑이굴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갓이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한다 하는 거죠.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도 새기고 또 새겨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7절에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을 계속해서 등용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민심이 이반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지파만 어떻게 될까? 요직으로 앉히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완전히 왕권을 어때요? 공고화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권을 공고화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소수화, 고립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게 벽을 쌓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 역시 버림받고 실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와 야, 극보수 또 이런 대립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모든 요직이 검찰을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더 멀리 해야 될 것이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엄청난 대치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 지파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을 자기 지역 출신, 지파 출신, 이런 출신으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끝까지 공동체를 형성하죠. 함께 갑니다. 어려워도 어때요? 그 비류들을 놓지 않습니다. 비류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장벽을 철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하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모여든 사람 400, 나중에 600.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이들이 또다시 모이게 되는데 나중에 또다시 모여서 어떻게 할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의 말씀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 지금 역사는 어둡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현찬 것 같은데, 비류 같은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한다. 십자가 상해든지 그 어떤 전쟁터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종에게 순종한다. 오늘 선지자 가세의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 얘기인데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다윗과 사울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쪽은 왕이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지만 내일은 정말 결정타를 내리는 그런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